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으름이란 말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으르죠. 이것도 말을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만 근면하고 안 온 사람들은 다 게으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바입니다만 어쨌든 게으름이라는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또 원어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서부터 후서까지,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쳤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울이요, 그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문제가 터졌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왜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된 복음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여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수준이 안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받아서 어떤 교회가 됐느냐 하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무엇까지 되었느냐, 본을 보이는 교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그 교회에 생긴 문제가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더, 그렇죠, 짧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데 이건 대보지 않아도 압니다. 5장짜리고 3장짜리. 근데 여러분, 종말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시끌시끌하고, 요즘에는 이 워낙에 성경이 진리적인 측면으로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툭툭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놓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종말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덜한데 이게 이단들은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잘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종말론, 그릇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언급인데 장수가 짧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앞부분에서는 전초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3장 와가지고 이제서야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장에서 결론을 탁 내어버려요. 이게 지금 바울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태도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느긋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수준을 믿고 좀 짧게 해볼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준을 믿지 못해서 계속 길게 한 겁니까?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을 충분히 지도를 받지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드리자면.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양의 여러 가지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매일 그것을 기수별로 해가지고서 몇 기, 너 몇 기야, 너 몇 기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영성 훈련 프로그램 몇 기 이거 가지고선 후속 모임을 그거 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영성 훈련 몇 기 모여라 하면 거기 몇 기 했던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같이 밥 나눠 먹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3장에 걸쳐서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종말론의 그릇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보십시오. 3장에서 1장 1절부터 쭉 18절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바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기도, 앞부분에서 기도. 그 다음에 바울이 본을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을 보이고 본 받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이
등장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세 가지로 해서 마지막 권면에서 바울의 기도, 바울의 본, 바울의 권면 이렇게 3장이 정리가 돼요. 이건 제가 주석서나 성경을 정리한 책을 보고 정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본을 보임과 본받음, 바울의 마지막 최종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 태도의 문제와 수정, 요걸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받을 만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교회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면서 받아들이시게 되고 기준이 탁탁탁탁 서게 된다면 우리도 이미 기준이 된 거예요. 왜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후서까지 쭉 꾸준히 정리가 좀 되셨다면 아마 다른 곳으로 튀지 않고 앞부분부터 쫙 정리가 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야,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이런 고민이 있지요, 이런 문제 이거 참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뭘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냐고, 왜 가르치는 대로 안 했냐고 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얘기를 해요.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기도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기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끝으로라는 말은 왜 끝으로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다 끝났다, 시원하다, 마스터했다. 야, 너 1기야, 너 2기야, 너 데살로니가 2기, 데살로니가 3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끝으로라는 말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에도라는 거 뭐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당분대 그 톤이 어떤 톤입니까? 끝까지 마지막에도 놓칠 수 없는 최종적으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부하는데 그냥 당부가 아니라 신신당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건 여러분 끝으로라고 해서 이젠 끝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시종일관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거기서 끝으로라는 말을 시종일관이라고 바꿔놓으셔도 맥락이 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지금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뭐 코치를 해줘야 되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를 먼저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를 위해 기도하려는 겁니까? 뭐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말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주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대자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커튼 때문에 생기는 게, 옛날에 커튼 색깔을 바꾸는 것 때문에 싸움 났대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커튼 바꾸는 것 때문에 무슨 색깔로 할까 때문에 싸움이 났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줬어요. 그러면 색깔이 몇 색깔이 나왔냐고. 많아야 한 2색깔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쓸 수 있는 색깔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뭔색 나왔겠죠. 아니, 그러면 이쪽으로 다른 색 해가지고 그 색 다 앉아가지고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앉으라 그러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휘장 이렇게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 분들 이렇게 흠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강대상에 이렇게 휘장 쳐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의미상으로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조심은 시켜야죠. 이게 어딘 자리인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구별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뭘 본다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미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 완성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쳐 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그런 안목들은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종말론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요, 뭐에 생긴 문제죠? 말씀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맨날 문제로 골머리를 썩습니다. 가보세요. 가보라면 어느 교회를 가봐요. 들어보세요. 주변에 들리는 얘기 들어보세요. 맨날 시끄러워요. 회의 때마다 싸우고요. 밥 먹다 말도 싸우고요. 커피 마시다 말고도 싸워요. 알고 봤더니 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맨날 뭐 반찬이 어떻고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요. 예배 시간에 옷을 뭘 입어야 되는지 맨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진짜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보십시오. 그 문제랍시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진짜 그게 문제로구나 이렇게 들려오질 않고 뭐예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 싸움과 그 다툼과 논쟁거리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오, 정말 주차장이 문제네가 아니라 예? 들어보시면은요. 다 들어보면 뭘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건 제가 구한 건 아니고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만 약 70여 회의 재판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70여 회 명확하게 판단받아서 제사장 앞에 판단받고 지도자들 앞에서 판단받는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도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앞선 자가 있다라는 것도 그 장로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툼이나 논쟁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도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한 70여 가지의 재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재판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고 씨름이 나고 막 아주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 이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재판과 판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럼 뭔 얘기예요? 싸우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구나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만 결론이 뭐가 나오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이제 법이 정해졌어요. 제가 이제 확정인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테지만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교회법으로 안 돼서 사회법으로 가져갔다가 사회법에서 패소하잖아요. 오, 출교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선거법이라든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어요. 혹은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미 교회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걸 불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법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미 사회법이 아닌 교회법에서는 이미 나왔다고요. 근데 사회법으로 갑니다. 사회법으로 가서 이게 명확하게 선고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법에서 선고한 대로 사회법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불복하여 항소한 사람이 출교가 가능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 정직, 면직 당할 때까지 됐어요. 아,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건 보복성 판결이 아니라 왜? 아니, 교회에 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르고 그러면 굳이 어떻게 해가지고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로 아니면 사회법으로 끌고 가가지고 판단해보자. 그거 뭔 얘기합니까?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니에요. 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법에서 지금 11월 달 초에 돼가지고 10월 말에
감리교 총회 지금 입법 총회에서 지금 막 얘기가 돼가지고 별 법들이 지금 다 정리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그래서 뭡니까?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저랑 상관이 없는 법이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세습이요. 예, 저랑 상관이 없는 법이라 제가 관심이 없어서. 예. 아시죠? 저한테 왜 딸을 둘을 주셨는지. 목사님 사위는 없습니까? 글쎄요. 한 달이 걸나 한 달이라도 어쨌든지 한 달이라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세습과 관련된 부분들부터 이런 부분들까지 죄답니다. 다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뭐에 문제가 있는 거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해결책을 어디로부터 찾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바울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1절부터 5절까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또 우리에게서와 같이 지금 이미 증거가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먼저 첫 번째 뭐를 위해 기도해달라? 말씀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 복음인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여러분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인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동사로 얘기해 드릴게요. 복음이 달려나가서 복음에게 발이 있다면 있죠. 복음이 달려나가서 뭐 하도록? 그게 퍼져나갔다는 게 달려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어떻게 되도록요? 영광스럽게 되도록. 영광스럽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그럼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기도하기를 복음을 두 단어로 주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주의 말씀이면은요. 이거는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새벽에는 from이라는 단어, 어디로부터 라는 말과 ab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죠? 주님으로부터 왔고 뭐에 대한? 주님에 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영광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드러난다. 근데 그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from about 출처와 관한 것으로 누구에 관한 것이죠? 주로부터 주에 관한 것이니까 달려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 영광스럽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복음의 출처요, 그 복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와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닥친 문제들 빨리 좀 해결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거기 생긴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인 건 뭐 때문이다? 말씀 때문에 생길 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와 한국과 성도들, 열방의 교회들과 민족의 교회의 성도들을 찾으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예외 없이 교회마다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들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저는 나갈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도 좋아요. 참 유익합니다.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인 복음이 달려나가서, 이 달려나간다라는 표현을 왜 바울이 썼는지 아십니까?
복음 들고 본인이 직접 산을 넘고 달려나가면서 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말씀을 근거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복음, 곧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달려나가 그 복음의 대상과 그 복음의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달려나가서 그 주님의 이름이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살짝 거기다 얹어주게 되기에 주께서 찾으십니다 하면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서대로 가보시면, 또한 우리를,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한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선교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부탁합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척박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요, 기도의 제목이요, 추가가 된 건지 복잡하게 된 건지 아니면 빈궁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제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사람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못 가면 누구를 보내거나.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좀 생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뭐 한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은요? 예? 예. 정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야, 찾으시는 교회는 빚 지고 빚 떼어 먹으라 그랬대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동격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한테서 건져달라고. 그렇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또 살펴봤잖아요. 앞에서 2장 앞부분에, 그렇죠, 불법과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흔들리잖아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복음 자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복음을 그렇지요. 이게 복음 받는 자가 누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속에 뭐가 다 들어있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 복음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상당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내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소망의 인내로 들어가는데 요게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표현을 덧댔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인도라는 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인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토가 달렸어요. 인내가 어떤 인내냐? 꽉 참는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여러분, 왜 참습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예? 두 가지예요. 인내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면 뜻이 두 개예요. 추정해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드려야 됩니까?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막 열받다가도 야 내가 그렇지요. 내가 뭐 때문에 참는다 할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반드시 토가 달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뭐죠?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참는가? 주님 때문에 참는. 이거 말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면 그 사람만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참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요. 풍랑이는 배에 우뚝 섰던 굳게 서서 꽉 붙잡았던 누구죠? 바울 아시죠? 그 덕분에 누가 살았어요? 배 안에 276명과 어디요? 멜리데섬. 거기에 사람들까지도 다 살았어요. 됐습니까? 와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는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습니다. 이 인내는 누구의 인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 하신 거죠? 인내하신 바로 그 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기도의 제목이 뭘로 정리가 되느냐면 복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내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내로서 그 복음을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입으로만 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인내로 행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행하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행할 때까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확하게 나왔죠. 명확합니까? 복음 자체를 위해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완벽한 기도 때문에 이게 기도가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해결돼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없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런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니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인 기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복음 자체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 세상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 교회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을 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뭘 근거로 이야기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을 하면서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뭘 썼습니까?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뭘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으니까 뭐가 안 나왔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했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3서가 나왔겠죠. 와, 저런 재밌습니까? 또 어디 가서 데살로니가 3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결됐으니까 데살로니가 3서가 안 나온 거예요. 됐죠? 이야, 목사님 참 쉽게 아니 그렇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해결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놀랍죠? 대단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기도.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주의 말씀 39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세트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문제 해결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종말론이 잘못된 문제가 되고 아무리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겨도 뭐와 뭐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이번 주일날 제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도 당연하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바울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지금 종말론, 그릇된 종말론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 다 해결에 대한 지침을 준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됐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게으름을 경계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믿음의 뭘 보였죠? 본을 보였는데 지금 이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까? 지금 이게 본을 보이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될 여러분이 오히려 본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시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받으십시오. 근데 그 본을 받을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샘플로 완벽하게 본을 받았잖아요. 누구요? 바울한테 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하여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본받아 본이 된 것처럼, 와우,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누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누가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누가 본이 되는지 아십니까? 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뭘로 제시가 됐느냐면 본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받는 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자수성가합니다라고 세상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본이 될 수 있느냐? 스스로가 겸손하게 본받는 자가 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본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시 본받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자신이 나는 이런 본입니다라는 걸 이야기. 여러분, 이거 교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확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본받으라 합니까? 예, 7절, 6, 7,
8, 9 여기 네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문제가 생긴 이미 어떻게 본받아야 되고 뭘 본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죄를 악하게 짓는 것 그것보다 더 악한 게 뭐죠? 알고도 지은 죄.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지은 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하고죠? 안 한 거. 둘 다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을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받으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뒤에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무질서.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를 다 합쳐서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6절과 11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려야 될 거.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발생됐습니까? 그렇죠. 게으른 자들이.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이 여러분이 킵해 놓으셔야 돼요. 게으른 자들을 전제로 해서 여기 본받는 걸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의도한 바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내가 그렇게 본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주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질서하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선을 넘다는 얘기예요. 선을 넘다.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9절에서 뭘 넘지 말아라. 분수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말아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인 거예요. 됐죠?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호등에 선이 있습니까? 아니죠. 신호 자체가 뭐예요? 선이 되는 거잖아요. 넘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 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수의 선, 말씀의 선은 넘지. 그래서 무질서라는 건 그 선을 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절대 바울은 뭐 하지 않았다?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본보인 바는 뭐냐 하면 8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뭐를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가 수고해가지고선 텐트 천막 지어가지고선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먹었다고. 그 뒤에는 나오니 내가 얻어먹을 권리가 있대요. 교회에서 나를 섬겨줄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처음 생겼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오해할까 봐 바울이 그걸 자제시켰어요.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계속 뭐가 왔었어요? 선교헌금이 계속 도착했었어요. 그게 사역 자금으로 들어왔었어요. 바울을 사례비로 계속 거기서 대줬다고요. 뒷돈 대준 게 아니라. 요즘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뭐가 때문에 시끄러운지 뭐 하여튼 엄청 시끄러워요. 이 돈 때문에요. 돈이 뭐 학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텐트를 직접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 폐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일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한 적 없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에게서든지 8절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 썼다. 잘 보십시오. 바울의 특징이 뭐냐? 무슨 본을 보였느냐면 모든 일에 뭘 지급했다는 거죠. 뭘 지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밥값만 지불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일부터 밥값 받을까요? 여러분 그 밥값은 아닌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원래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는 밥값을 받은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은요. 자기네가 가지고 오지는 않고 가지고 온 사람들 틈에 들어와 가지고선 에이 그냥 대충 뭐 나눠 먹으면 되지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숟가락만 들고 한 끼 줍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안 되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숟가락만 놓고선 그냥 얻어 먹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괜찮아.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대접해 주면 주님이 오셔서 보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열심당원 아시죠? 열심당원 젤롯 시카리 아랍어로는 시카리 그 품에다가 이 단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단도 시칼 품고 다녔 그래서 시카리 단도라는 뜻을 아람어로 이야기해요. 바벨론 언어 페르시아 바벨론 언어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달리다쿰 이런 게 그 아람어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 번역본 성경을 탈굼역이라고 그래요. 탈굼 그냥 알고 계세요.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그 아람어로 시카리가 식도예요. 칼 단도라는 뜻이에요. 그거 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 있죠. 열심당원들이 BC 6세기경에 등장을 했어요. 헤롯 대왕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피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앞섰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카리들이요. 시칼 들고 다니면서 로마의 빌부터 사는 로마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예요? 친일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거 심각하네. 쟤들이 저렇게 나섰네. 아이고 쟤들도 저렇게 나섰는데 더 많이 죽기 전에 쟤들이 또 더 많이 죽이기 전에 빨리 내가 임해야 되겠다라고 메시아께서 그걸 보고 오시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이거 실제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젤롯 당이라고 부르는 그 시카리들이요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있죠. 그 숟가락만 들고 게으른 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베풀면 주님 오셨을 때 너희들 상급이 더 클 거야 하면서 계속 퍼먹고 다니는 거 지들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이거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면 예배 끝나면 초대교회는 반드시 뭘 했냐면 애찬을 나눴어요. 애찬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 중에 집에서 좋은 건 지가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미 배는 부르면 틀면 꺽꺽해 되면서 와가지고선 그걸 나눠 먹고 이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포도주 먹고 고기 잔뜩 먹고 와가지고는 거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들. 이런 인간들이 그 사이에 또 끼어 있었어요. 좀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애찬을 나누고 있는데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나누실 때 감격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가 밥 사겠습니다. 맞는 거라고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원래 그게 본이에요. 이거 좀 먹어. 이거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 좀 나눠 먹자. 이거 오세요. 나눠 먹는 게 그게 애찬이에요. 그게 교회 식사의 근원입니다. 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이 애찬만큼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밥값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그냥 하나로 드리고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이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여기 오시려면은요, 그만한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러한 개념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값을, 노력이라는 값을 지불하신 거고, 혹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이익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그냥 오신 거고요. 이런 게 값을 그러니까 바울은 값을 절대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날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자기가 뭘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예요? 자기는 값을 늘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수고하고 애썼다. 됐죠? 이게 본을 보인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뭐의 본을 보였다고요? 무질서하게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게으른 자들은요, 뭐 하는 거죠? 무질서하게 선을 넘죠. 예, 이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먹을 거는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집 문지방을, 그렇지요, 선을 넘으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 선을 들락날락하면서 폐를 끼치면서 선을 넘고 분수에 지나는 일과 말씀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을 보인다. 내가 본 보였던 거 아시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탁 들으니까 벌써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죠? 누구의? 게으른 자들을 상대로 다 지금 아주 콕콕 찌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을,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뭔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담당 목사로서, 이 개척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와. 그러니까 숟가락만 들고 돌아다니는 그 게으른 인간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이 교회 교인인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장로님 좀 내놓으세요. 고사님, 내가 굶고 있잖아요. 좀 내놔요 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너무 뻔뻔하게 내가 이 교회의 성도니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나를 뭐예요? 뭐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덤비는 거예요. 그게 선을 넘는 거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바대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죠?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고린도 서신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에게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먹는 걸 보고 누가, 새 가족이 들어왔다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권한도 있으나 어떻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겠다는 더 적극적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죠? 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아예 써먹지 않을 선택을 할 그 더 적극적 권한을 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누구를 의식해서 한 거라는 얘기죠? 그 게으른 자들이 뭐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 게으른 자들은 절대 누구의 본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바울의 본을 받지 않고 되려 바울이 전한 걸 하나서부터 열까지 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게으른 자의 본질을 설명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게으른 자가 도대체 뭐 게으르다라는 게. 게으르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옛날에 옛 번역이요. 게으르다라는 말을 옛 개역 성경에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으로 안 써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개역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게으르다라는 게 규모 없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규모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맨날 놀고 먹는 그런 침대에서 빈둥대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규모 없음과 게으르다라고 해석한 요 헬라어 단어는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게으르다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원래 온 게 있어요. 질서가 없다라는 말보다 더 앞서는 뜻들이 있고 더 자주 쓰는 뜻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십시오. 임명했어요. 그 자리에다 갖다 두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 기억하시죠? 굳게 서서 붙잡는다라는 말 그거 다시 기억하십시오. 거기다 갖다 임명했어요. 거기다 갖다 자리에 뒀어요. 그걸 자리에 세웠어요. 명령했습니다. 지시했어요. 너 여기 있어야 돼. 네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야. 정해줬어요. 작정된 바예요. 태초부터. 그런데 게으르다라는 말, 규모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났다, 이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게으르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간단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 또 따르게 행하고가 아니라 게으르게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이 6절이요.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여러분, 전통은 또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게으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게으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 없음. 자리를 어떻게 함? 떠남, 이탈함. 이번 주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이탈하는 것 자체가 특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찌꺼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 찌꺼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게으른 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내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구구절절히 다 연결이 됩니다.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벗어난 거에 등을 돌리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 그 게으르다라는 말은 아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놀고 먹은 종아가 아니라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주인이 뭐 했는데요? 너 이거 맡은 거 잘 관리해라라고 분명히 명령 내렸죠?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말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6절에서 탁 정리가 되고, 그럼 11절에 또 나와 있어요. 게으름의 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무슨 일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할 때 믿음의 역사, 힘써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은 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뭐 해요? 일을 뭐 하는 자예요? 만들기만 하는, 그러니까 맨날 저지르만 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일만 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뭔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 발생된 듯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주 명확하고 명쾌한 거죠. 자, 이제 게으른 자들 나왔죠. 수색해가지고 게으른 자들이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특징들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래요?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 게으른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12절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고 애써라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괜히 그것 때문에 야, 쟤들도 일을 안 하는데 라고 선을 넘지 말란 말이에요. 아유, 쟤들도 일을 안 하는데 나도 그러면 이참에 한번 놔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감히? 아, 목사님 쟤는 일도 안 하고요, 저렇게 복 받는 것 같은데, 아, 나도 일 안 하고 복 받으면 좋겠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다음에는요,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요, 게으른 자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뭐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어떻다라는 거. 게으르다라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할렐루야.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가끔 보면 역할이 바뀌지만 한 놈이 좀 게으른 놈이 나와요. 또 가끔 바뀌어요. 역할이 또. 큰 놈이 게으를 때가 있고 작은 놈이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둘은 어쨌든 형제예요. 야단을 맞건 지들이 아쉬운 걸 경험하던 건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둘이 같이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눠 먹고 있어요. 사이좋게. 그죠? 그리고 먹으면서 후루룩 국물도 나눠 먹고 하면서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때 다음번엔 니한테 내가 부탁할 테니까 좀 잘 좀 해줘. 이러면서 나눠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잘못된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고. 그러나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나태한 것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아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일만 치고 돌아다니는 일 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게으른 자들이에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오늘 세 가지로 정리 딱 끝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는 본을 받는 자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을 절대 따르지 않는 자들이 누가 나타났죠? 게으른 자들 나타났죠. 절대 여러분은 그런 게으른 자들 되지 말고 그 게으른 자들을 깨달아서 어쨌든 형제니까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자 아닌 성실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마지막 때가 절대 우리에게 닥치는 일, 그렇게 느닷없이 도둑처럼 닥쳐버리는 일이 아니라 준비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까? 예?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요. 그 문제 자체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건 심각한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하나만 읽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해결책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 말씀과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